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록의 목적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1초라도 0.0001초라도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가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초 그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여기 지금 1장에는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작은 사람 어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거나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몇십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사람을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다가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은 큰 구원이고 그것은 세상의 그런 잠시의 어떤 도움, 잠시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등한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고 따로 두고 생각하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아니면 창고에다 그냥 박아놓고 그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면 여러분 집에 장롱에 아니면 금고에 그 안에 탁 모셔다 놓고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인가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등한히 여기고 1절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랬는데요. 흘러 떠내려 보낸다는 것이죠. 귀한 것이면 흘러 떠내려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꼭 붙들고 이거 잃지 않겠다.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1장에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후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1장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그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에 말하죠. 믿음은 왜 들음에서 날까요? 들어야 알고 인식하고 그렇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배경은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그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텍스트로 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회당에나 하나 가야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들으려면 겨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유튜브로도 틀어주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도 나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표현할 때 그 들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 듣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와서 들어요? 교회 와서 그 당시 회당에 가서 독경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책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소리로 말해져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소리로 말해져서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다양한 형태겠죠. 아까 말한 대로는 그냥 과거에는 구전으로, 신약 성경은 거의 구전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구전으로 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도 점차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면 이거 귀한 말씀인데 어떡하지? 하니까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늘날처럼 텍스트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다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복음서가 처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AD 50년경 49년에서 50년이라면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다고 대충 추정을 하면 20년 동안은 신약 성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증언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사실 때에 하신 말씀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암송했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20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점차 기록되어서 거의 50년간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말씀이 이제 거의 구전의 형식으로 왔고 텍스트는 나중에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냐면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 본 사람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는 형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붙들리려면 결국은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이제 영적인 타락이 오고 이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보면 사단은 성도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어떻게 만드냐면 교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요. 어떤 진실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의 말까지도 이상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사람이 된다면 제가 말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타락한 사람이 전한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통하여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나쁜 말만 한다,
이런 소문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탁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유튜브로 백날 천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겠지. 또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를, 제가 스피커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스피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부족한 목사라도 거기서 하나라도 들을 것이 있겠다, 거기서 내가 한 개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뭐랄까요? 좀 깎아내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흘러 떠내려가면 그 말씀이 이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이 사모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이 사모함이 없게 되어서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종교 생활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통하여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말씀에서 떨어지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말씀은 읽으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효과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흘러 떠내리고,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잖아요. 우리 애들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얘기하면 또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한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하잖아요. 또 순종치 아니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도 그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은혜와 보상이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보응, 영이 죽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는 않으시지만 마치 그 구원이 빼앗긴 것처럼 영적인 그 마음의 심령에 흑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평강과 영적인 은혜가 여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변된 봉,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흑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흑암의 마음이 있습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생동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등한히 여기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부흥을 시키잖아요. 부흥을 시키는데 그 교회 안에 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헬라파 사람들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일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서 이제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발전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략을 세우죠. 어떠한 전략을 세웠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빌립 집사와 같은 7명의 집사를 세운 다음에 그 집사들을 통하여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한다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무슨 일이 중요하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중요하냐 해도 예배 드리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고 힘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흘러떠내려 보고 왜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가?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인데 그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메인으로 한다면 교회는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전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기타 것들은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또 음식 만드는 거, 이거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으로 우리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것도 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또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그냥 무슨 단체가 되냐면 세상의 친목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친목 단체들도 모여서 그런 일들을 잘 합니다. 자기들 모임의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같이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살지 못해요? 영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또 그것을 전파하는 전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그 말씀을 유념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에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좋은 가정을 만드는 법, 이런 거 제가 할 수도 있죠. 설교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TV에 보면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가, 어떻게 자녀들과 부모가 관계가 좋은가. TV 보면 그 강연들 많습니다. 그거 강연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성경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런 유익된 것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그것에서 메꾸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TV에서 안 가르쳐줘요. 물론 기독교 TV를 틀어주면 혹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하는데 좀 매스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세상에 TV 드라마나 영화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은 수준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제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 받지 말고 그거 다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서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흘러떠내려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어떤 교회 안에 분쟁이나 원망이나 불순종 같은 죄악들이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다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말도 착한 말하고 거룩한 말하고, 그렇죠, 행동도 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순종과 같은 범죄가 나타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들을 이렇게 값어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교회 갔더니 아무개 권사가 나한테 이런 말 하대. 나는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어.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붙들면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작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그 큰 그 은혜 앞에 다 어떻게 될까요? 파묻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 태산과 같고,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것은 그 태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은 너무도 바보 같아서 하나님이신 그 태산과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옆에 아무개 아닌 목사인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실망해서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 큰 구원이 있는데, 그 큰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죄예요. 죄는 자꾸 그 은혜 받는 거, 구원, 그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큰 구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성격을 안다면, 우리가 가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큰 구원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저에게 입은 상처, 옆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입은 상처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사람이 무슨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린, 그래서 또 잡아서 피 흘리고 또 잡아서 피 흘리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가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에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증언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증언자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증언해 주는데, 그 증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들은 여기 보니까,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3절 중반에 보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증언자들 때문에 처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할 때에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막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좀 타락할 수도 있지만 다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그 첫사랑, 그 처음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붙잡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일 지는 거예요. 왜 지는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값어치를 좀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 아까 말한 대로 그 세상의 것들을 값어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공변된 봉,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어느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가서 빨리 회복하고 그 은혜를 이제 찾아가라는 것이죠. 떨어지기 전에 여기는 지금 히브리서는 떨어지기 전에 그걸 붙잡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 떨어졌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기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타락된 상태로 있지 말고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만끽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은 미련하게도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값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소홀히 여길 때도 많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떨어진 곳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을 바로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큰 구원이 값지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물과 같아서 아무에게도 그거 빼앗길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찬송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늘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데, 특별히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넘어진 데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3일을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여 주일에는 저희들이 나올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